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응답의 시간표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죠.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그랬습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 또 해답을 얻은 인생, 미션을 찾은 인생, 은혜로 살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로 살되 해답을 누리면서 살고 미션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옥 배경에서 건짐을 받고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죄의 올무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이걸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내가 오직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건데 좁은 길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쉽잖아요. 믿는 거.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기댈 것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구원의 길이 되게 우습게 보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지 믿음으로 된다. 이게 그 인생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아멘. 그죠?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나를 보좌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화 그러는 거예요. 보좌화의 축복이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은 그 인생에게 임하였다니까요. 자, 해답을 누리는 인생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에요. 해답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딱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는 정답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해답이요. 딱 그리스도가 적용된 거. 그리스도가 3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1인칭이 되어진 거예요. 1인칭.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답을 누리냐? 이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누리냐? 이 정체성을 어떻게 누리냐?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해답이 되고 미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집중할 때 그때에 우리가 해답을 누리게 돼요.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거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자, 1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내게 할렐루야. 그죠? 지금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션을 이루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장이라고 할 때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 나에게 주신 삶.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5 기초. 이게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딱 누리고 있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에 이게 전달되어지면서 가정의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게 되고 나의 업의 유일성에 응답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섬기는 교회의 전도의 흐름이 일어나고 지역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을 성취시켜 나가는 삶이에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결론한 인생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오직 집중 지속하는 인생이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가 종결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거를 발판 삼는 인생이란 말이죠. 아멘. 자, 해답을 누리는 인생은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된 인생이에요. 내 삶의 현재 상황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완전히 보장된 인생이요. CVDIP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 이제는 응답의 시간표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응답의 시간표가 뭐냐? 위십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24예요. 24.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이 그에게는 주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이 있다. 그것 가운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다른 모든 표적들은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안 했다는 거. 기록 안 된 표적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뭐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24는 뭐가 되어야 되겠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24 돼야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에 24가 돼야 돼요. 아멘. 오직 증인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24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지금 거기를 떠나 이랬는데 거기는 지금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 이제 맞아들였다는 거죠. 맞이했단 말이에요. 아주 반기면서 맞았어요. 어떤 VIP가 오듯이 맞은 거예요. 영접.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니 분명히 영접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영접이 진짜 이 사람들 영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심이요. 또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한 이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 2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것과 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4장 45절에 나와 있잖아요.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명절 중에 이 명절이 뭐냐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에 이 짐승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성전을 우리가 이제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성전을 그러니까 본질과 근본을 회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다른 이제 많은 표적들이 있었겠죠. 그 표적들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분명히 이 사람들 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막 이제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스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에서 표적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 그 표적을 예수님이 분명히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 이외의 표적들과 기사들, 오병이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걸 보고 쫓아오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고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돼가지고 이 기복신앙 여기에 쩌들어서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관심이 이게.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죠. 4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왕의 신하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7절에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게 내려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종의 무속신앙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응? 종교적 신앙.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그게 무속신앙이거든요. 어떤 중재자가 내려와 가지고 탁 기적을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거, 그 무속신앙. 이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잡혀 있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 무속신앙에 잡혀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미 지도자들부터 변질이 돼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보세요. 무당 옷만 안 입었지 딱 양복 입고 완전히 무당이 돼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막 양복 입은 무당. 저와 여러분은 그런 무속신앙의 교회가 되지 말고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복음 누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해답을 누리고 미션을 이루는 그런 복음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무리들의 24는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24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비된 사람의 관심, 예비된 사람의 24는 어떤 것이냐? 이 왕의 신하가 이런 그 당시의 신앙의 분위기, 흐름이 다 이제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종교적 신앙이었으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그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 사실은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잖아요. 신선한 포도즙. 이 포도즙을 만든 그 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지금 주인 되어야 되는 그 현장, 예수가 주인 됐을 때 역사했던 그 현장에서 또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오늘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38년 된 병자를 고쳐 낫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나올 표적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등등, 이제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것까지 7가지 표적이, 요거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증시키는 표적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표적 사이에 많은 또 표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예비된 사람의 관심 24는 뭐냐, 일단은 왕의 신하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그 가정이 이 자녀 문제로, 그죠? 또 질병의 문제로, 우환, 질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불신 상태 6가지, 이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이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을 싹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7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면,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절대 불가능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뭐냐?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34km.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때 뭐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34km면 보통 이제 성인 남자가 1시간에 4km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군인들 행군할 때 1시간 단위로 4km씩 이렇게 걷거든요. 1시간에 4km, 그러면 몇 킬로에 34km,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48, 32, 49, 30, 적어도 8시간에서 9시간 이 정도 걸리는 거리란 말이에요. 걸었을 때. 근데 거기를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때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큼 이 왕의 신하의 입장은 굉장히 절박하고 갈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왕의 신하의 오직이 뭐냐?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에게 가서 청하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가지고 뭐하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야고보서 4장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비된 사람,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이 왕의 신하에게 있는 오직은 인생의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었어요. 그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간청한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응답하시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간표, 이 문제 해결의 시간표는 언제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도전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과 순종과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오직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오직의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오직이 될 때까지 응답 못 누렸다니까요. 야곱이 오직이 될 때까지 응답을 못 누렸어요. 응답의 부스레기,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과 함께 당근으로 주는 그 당근 조금 그거 누렸다니까. 그거. 근데 진짜 오직이 되니까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진짜 응답이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의 시간표는 뭐냐? 24가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53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복음이면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면 모든 문제는 끝이에요. 문제 없어. 복음이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상관없이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내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오직이 되면. 자, 이 왕의 하인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말씀을 믿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가자 이렇게 했던 그 하인이 말씀은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이전과는 상태가 바뀐 거예요. 내려오셔서 뭔가 안수를 해주셔야지 뭔가를 해주셔야지 그런 생각했던 이 왕의 신하가 말씀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갔어요. 더 이상 매달리거나 미련을 갖거나 하지 않고 또 자포자기해가지고 포기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지체 없이 가버나움으로 34km의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왜? 살았다 하는 말씀을 딱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받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걸 확인도 해야 되겠고 또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이제 집에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 하인의 종들이 내려오다가 만난 거예요. 하인의 종들은 왜 내려왔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았거든요. 열이 감쪽같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자기 주인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는 내려오고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만나게 된 거죠. 자, 만나는데 자 어떻게 되냐? 52절에 보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종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래가지고 53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네 아이가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자, 어제 7시, 이 어제 7시라는 표현 때문에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가 이 낙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가가지고 안수해주고 뭔가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해가지고 하루를 지체했다, 막 이런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지체 없이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제 7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루 사이클이 돌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시작해서 새벽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하니까 지금 이 주인이 달려가서 그 달려가는 길에 자기들이 오는 길에 만난 시점이 저녁 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가 되는 거죠. 어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점은 어제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 하루가 시작하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7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시간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로마식 표기법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로마식 표기법에서 7시는 오전 7시 혹은 오후 7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유대식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하면 이 새벽 1시 또는 오후 1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유대식 표현이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시간대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식 숫자를 사용해서 표기했다는 것을 전체적 맥락에서 똑같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오전 7시냐 오후 7시냐 모르지만은 어제라는 단서를 놓고 볼 때 오후 7시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7시에서 10시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후 7시. 그럼 그때 이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래 나음을 입은 거죠. 그 종들이 그 소식을 전하려고 내려오고 이 사람은 또 그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이 왕의 신하가 결단하고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것도 왕의 신하인데, 이 사람은 무슨 왕의 신하냐? 헤로드 왕의 신하인데 그때 예수를 믿는다. 그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시간표가 24이기 때문에 나의 24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24 계속 앞서 말씀 받았죠. 참된 해답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해답을 누리고 현장의 흐름 속에서 미션을 이루는 삶, 이게 24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가 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보좌로 계시는 이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이 복음이 다 개인화되죠. 그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때 이 나의 복음이 되어진 그걸 보고 복음 체질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해답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앞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 일어나는 겁니다. 집중할 때. 그러면 이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어느 날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곧 뭐냐? 기도가 생활이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화. 그래서 체질, 생활, 세계복음의 습관이거든요. 체질, 생활, 습관. 이 24를 이야기하는 24 결국에는. 우리 RTS 교훈이 뭐냐? 결국은 24 이거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의 흐름 속에서 미션을 이루는 삶은 뭐냐? 미션 뭐야?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 이거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지속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237 나라의 빛이 전달될 만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아름다운 이 덕을 선전할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요걸 보고 나의 전도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세계복음화로 인 거죠. 237.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24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해답을 누리고 현장의 흐름 속에서 미션을 이루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나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찾는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으로서 응답의 시간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관심 두고 틀린 것, 망할 것에 묶여서 멸망을 향하여 가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답을 누리며 미션을 이루는 삶 속으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24를 찾을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